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을 느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민수기에서 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바로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바로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고 12명 중에 10명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합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에서 이제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높아지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러 가자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때 첫 번째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의 반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인 고라, 그리고 루벤 지파인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250명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며 말합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인데 왜 너희만 우리를 다스리려 하느냐? 이제 이러한 공격을 받은 모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지 내일 한번 따져보자. 그런 뒤에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내용이 시작됩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르우벤 자손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하니 너희도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답은 자기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들은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모세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제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 위해서 왕처럼 행동하느냐는 겁니다.
너는 우리에게 명령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눈에 띄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고 나는 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일, 눈에 띄지도 않는 일을 맨날 하고 있는 거냐고. 나도 시켜주면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질투와 시기심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먼저 질투는 이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노래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악기를 잘 다루는 모습을 봤을 때 나도 저렇게 잘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해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 사람보다는 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는 성경을 더 봐야지. 즉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는 것. 즉 초점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하지만 시기심은 이와는 달리 초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나도 해봐야지가 아니라 나도 못하니까 너도 못해야지입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발전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는데 너 잘 되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나도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는데 누가 내 앞으로 지나가냐 하면서 이 출발선에 서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이 다리를 거는 것입니다. 즉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옆 사람이 열심히 하는 꼴을 못 봅니다. 내 주변에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피곤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옆에서 딴지를 걸고 방해하고 그거 해도 안 되는 일 뭐하러 하냐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해왔던 모습을 보니 나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 이 정해지자 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이 지도자인 모세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들은 모세를 끌어내리면 자기들이 끌어내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모세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에 맞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됩니까? 바로 이들이 르우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는 어디 지파 출신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자신이 장자 지파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인 모세가 이들의 지도자로 세워지자 이를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이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행렬이 아닌 두 번째 행렬에 속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자기들이 맨 앞에 언약궤 바로 뒤에서 이 진을 이끄는 이 백성들을 이끄는 행진을 자기들이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그 자리마저도 이 유다에게 넘어가게 되자 이 장자 지파인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왜 이런 위치에서 행진하는지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것을 보니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이번 기회에 내가 가장 앞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겠다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즉 자기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 고라와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이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비해 내 능력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야 하는 일이 더 드러나는 일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에 감사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이런 일까지 맡겨주신다니 하면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이 구석구석 자기가 할 일이 없는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이름을 기억해주고 목사님도 나를 칭찬해 주시며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가장 쉬운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더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이때 이 유혹에 내 마음이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일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생색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이 일은 나에게 맡겨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해? 우리 교회에서 나 말고 이런 일 할 만한 사람 있어? 그러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리더의 영역을 넘보기까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저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나? 진짜 내가 해도 저거보다는 잘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옆에 있는 리더의 실수가 눈에 띄게 드러날 때 곧바로 그 리더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이 더 나아가면 그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뒤에서 험담하기 시작하고 작은 실수라도 하나 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끌어내리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가 돋보이고 싶다고 해서 사람들 위에 서고 싶다고 해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의 신분, 즉 위치는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직분은 모두가 다 같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집사로, 또 안수 집사로, 또 전도사로, 또 목사로 세워지게 되고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직분자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수가 커 보일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인데 맡겨주신 일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시겠습니까? 이미 그 일은 다른 사람이 맡기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 교회에서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질서가 흐트러지고 이 파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미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구원을 미리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이 덕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서로를 시기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며 상대방을 끌어내리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복음의 깃발을 세우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을 더욱 기억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사랑으로 실수를 감싸주며 서로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